본문 1절에 보면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지켜달라. 그리고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과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가 쉽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 참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함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 결정이나 판단은 항상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를 아는 자, 저는 이 참된 지혜를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참된 지혜 이러니까 거기 뭔가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참된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믿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까 교리 공부도 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죄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가 어떨 땐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 막 이런 식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심지가 강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온전해질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참된 지혜를 아는 성도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늘 이 죄와 싸우면서 그 속에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밸런스라는 건 항상 긴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고르지가 않잖아요. 물론 온전한 사람일수록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그런 평균을 늘 유지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그 긴장감 속에 사실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뜻하시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말은 기자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1절에서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니까
그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 말인 거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 그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 가운데 있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 기자가 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롤드,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여 이럴 때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주 하나님만이 내 모든 복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나를 네가 가장 주인으로 삼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네가 고백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마치 물과 불과 같고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그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우리가 금요일 날이나 이제 목요일이나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하나님의 만족이다. 이럴 때 여러분 그거는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만족할 정도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에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다 해도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그래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도리어 나는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논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놀라운 건 복음은 그럼에도 우리가 죄의 몸 가운데에서 늘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벗어나서 막 우왕좌왕해도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의에 만족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존귀하게 보는 건 하나님 자신을 척도 삼아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택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여러분들에겐 아무 원인,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어. 이거예요. 예? 이게 택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살아가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자기 열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이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3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 그랬어요. 모든이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기뻐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그 의로우심에 완벽하게 일치되는 정도로 그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만족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있어요. 만족. 우리 예전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이거 배웠죠. 베네플라키툼, 그렇죠? 이 베네플라키툼 데이 이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즐거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면 뭐 때문에 즐거워하시겠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만족되고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존재에 완벽한 일치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개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존귀하다고 얘기할 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믿고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적으로 벌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뭔가 열리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막 들에서 산에서 놀이터에서 막 놀 때 뒤에서 그 부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여러분, 아이가 달려가서 안전한 겁니까? 부모가 뒤에 있어서 안전한 겁니까? 부모가 뒤에서 이미 다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죠. 저기에는 어떤 자전거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근데 아이는 그거 몰라요. 차가 오는지 뭐 주변에 자전거가 오는지 위험이 있는지 아이는 몰라요. 근데 아이는 막 천진난만하게 그냥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요. 하지만 그 부모는 탁 쳐다보면서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다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선행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다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 충돌하고 부딪히고 격돌해서 우리는 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깨지다가 결국은 어둠 가운데서 멸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율법의 모든, 불교에서 결계 이런 거 있죠. 결계. 혹시 여러분 결계란 말 아세요? 예? 예.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에는 이런 결계가 없어요. 율법의, 말하자면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도를 가지고 뭐 결계를 친다 이러면서 그 악기를 막고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불교식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팩트는 원래 율법이 온 세계를 지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그저 무슨 콘크리트 건물처럼 이렇게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판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엄밀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즐거움,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그 율법의 판단 앞에서도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즐거워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아, 여러분 부적 한 장 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부적 하나 받아내려고 건진 법사님 불러가지고 돈다발이 그냥 집에서 막 이만큼 나온대잖아요. 대통령 그냥 되자 말자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다발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만큼 그냥 집에 있대잖아요. 그게 그만큼 율법이 무서운 거죠. 예? 얼마나 그런 걸 피하고 싶고 복을 받고 싶으면 그랬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한테는 그런 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인치심과 보증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은총 가운데 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럴 때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로지 자기를 원인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 요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바로 그런 논리로만 하세요. 그 어떤 것 외에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4절에 바로 그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괴로움이 더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겨보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요, 거기엔 악창이 나고 가시가 나고 온갖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액이 그 다들로 붙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야말로 가장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사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율법을 이기고 율법을 한마디로 종이 호랑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서 자유롭고 율법 앞에서 평화롭고 율법 앞에서 담대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부적을 쓰겠냐는 거예요. 왜 북어채를 갖다가 차에다가 그렇게 달아놓고 살고, 왜 집 대문에다가, 예? 입춘대길 이러면서 뭐 다 그 앞에다 적어 놓냐 이 말인 거죠. 예. 그거는 율법의 진노와 판단 앞에서도 벗어나고 뭔가가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 복음의 복은 그 모든 것들 위에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늘 부모님들한테 제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 또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배우지만 이 귀신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걸 이제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배우니까 그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동네 산 뒤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토끼도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막 토끼 잡으러 산으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면 막 그 무당들 와가 굿하고 가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막 촌농이 막 엄청나게 막 범벅이 돼 있잖아요. 초를 갖다 피워놓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 보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겁을 내요. 근데 제가 뭐 어려서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거 어릴 적이니까 예? 좀 철이 없는 짓이긴 하죠. 근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죠. 막 그런 막 무너뜨리고 가고 이래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또 어떨 때 이래 보면 뭐 이렇게 산에다가 이게 막 시주함까지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보기가 참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봐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데 뭐가 두렵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못에 벽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쳐요. 실제로. 못을 박는 거에도 뭔가 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못을 저어다 박으면은 집에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징크스도 마찬가지예요. 징크스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징크스 안 걸립니다. 근데
믿음 없으니까 징크스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갑자기 집 문을 탁 여는데 갑자기 뭐가 위에서 떨어졌어. 아 오늘 하루 재수 없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벌써 정신이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율법 공의에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한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보증이 되고 인침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모 재벌의 어떤 재벌의 큰 그룹의 사모님은 절에다가 뭐 수백억씩 갖다가 뭐 시주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근데 뭐 때문에 할까요? 예? 자,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이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실 텐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유념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나 인생들은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두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될 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뭔 내용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든 형상을 짓거나 만들지 마라. 그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자손들은 결코 복되게 못 삽니다. 제가 여러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공의예요. 공의.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가우자 수이라 그러죠. 라틴어로. 하나님의 자기 원인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만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니 어땠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만큼 세계는 완전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모든 것은 다 창조의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 주변에 고향에서 같이 자란 동기들이나 아는 분들도 봐도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집, 보살집의 자식들 여러분 평안하고 복되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근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 같아도 예수 믿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줘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이죠.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거기에 뭐가 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대한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은총과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는 한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복을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 특히 십계명 같은 거 뭐 범하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 복 안 줘요.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피는 죄를 말합니다. 죄. 이 피는 다른 피가 아니에요. 이건 뭐 다른 다른 우상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번제물이나 이런 거를 이방 신에게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피는 모두가 다 자기 피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우상 숭배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자기의 산업이다. 이건 여러분의 고백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 또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 이것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언약의 고백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기업, 이러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삼고 그분을 삶의 기초 그리고 분깃을 지키시고 그분이 자신의 기업이며 자네 소득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고 복되고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구역.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그 가나안 땅에 보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 가지고 구역을 나눠주죠. 그죠? 각 지파별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단 지파, 갓, 아셀, 베냐민 뭐 이러면서 다 여러 지파들마다 하나님이 줄로 딱 구역을 재가 준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업의 아름다움,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영적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하늘의 복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이 있는데 이게 너무 풍성한 거야. 근데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모두 다 이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성도들의 삶의 기업이 되게 하고 기업이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업 이러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도 이걸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언약의 복이에요. 이 언약의 복이 구약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지형, 지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본질적인 언약의 기업과 복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기업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5절과 6절에서 얘기하는 그 기업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실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굽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할 때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란 말도 맞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은 여호와시지만 신약시대 때는 성육신하신 여호와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심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따라 택하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언약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